자,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과거 역사 속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차원 있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 속에 있는 모든 기록을 66권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사건을 이제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믿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행동하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밖으로도 하셨지만은 우리는 7,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다가 믿는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일하심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불능하신 분이요, 절대 진리 되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대 진리 되신 전지전능하신 분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기를 원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역사적인 복음은 역사 속에 다녀가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되신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 모든 말씀은 영혼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고 육체가 그 영혼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이 많이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아니하고 현재를 말해내는 사람, 지금을 말해내는 사람. 그러면 지금이 누구냐? 내가 지금이거든. 우리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 지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속에 살고 있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꿈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우리가 똑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우리 몸이 12진주문입니다. 그렇죠? 12진주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코가 있고 입과 혀가 있어요. 그렇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러면 이게 8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손이 또 있어요. 10개예요. 양쪽 발이 또 있어요. 12개란 말이에요. 12개.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보면은 6장 17절에 나와 있죠. 거룩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주란 말이에요. 이 진주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후각으로 느끼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양손 양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고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배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해서는 무식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절대 진리이면서 전지전능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의 그 무한한 지혜를 밖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사람으로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현재 진행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영혼으로 보는 거야, 이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혼으로 보니까 내 육체가 12진주문 아닙니까? 그럼 받아들이는 거요. 모든 만물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문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였잖아요. 무엇을? 창조주가 만드신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12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나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보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 영혼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진주문에서 반절은 사람 편에 속한 겁니다. 그렇죠? 왼편에 있는 거. 반은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12문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무소불능 전지전능 그 능력이 밖으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다고. 우주 안에 꽉 차 있는데 이 차 있음을 우리가 지금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차 있는 아버지가 그 꿈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데 아버지의 꿈과 계획을 각 사람에게 이뤄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체로는 창조가 되었지만 영혼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창조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창조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내면의 상태가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외적인 모든 것이 모양이라고요. 모양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모양이에요. 나타나는 거. 움직이는, 능동적으로 움직여내는 그 활동이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타나기 전 그 모양 이전에 형상이 있잖아요. 상태? 이 형태라고 해야죠. 상태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내적인 그 형태, 상태적인 그 격이 있어요. 격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은 인격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인격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영격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다시 생각이 고쳐져야 돼요. 생각이 종교적인 생각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누가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움직임의 동작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지식, 정통, 유전, 어떤 종교학 이런 것들로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좋은데 오늘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더디어기요 절대요 강도라 그랬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창조주의 말씀보다 먼저 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칩 이야기를 하고 666 이야기를 하고 온갖 말을 세상에서 많이 해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먼저 와 있어요. 이것은 양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3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음성이란 말이 요한복음 10장에서 5번이 딱 나와요. 음성. 그러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양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듣고 산다니까? 그런데 그 지식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건 하나의 지식적인 구원입니다. 성경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순종이라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신체라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진 그 수신체가 의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의지는 하나의 자유입니다. 그 의지적인 자유를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그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순종이라. 나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명령할 그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자와 그 정말 순종자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명령이에요. 무슨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느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순종이라. 그 순종의 결국 다음에 천국이에요. 그 순종 없이 그저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그런 말로 설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앞세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도 좋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듣고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장 3절에서 오늘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 열죠?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음성.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한테? 저도 음성 한 번 못 들어봤거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열려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오늘날이라고 했어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들어야지. 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속에서 그 이해가 열리는 겁니다. 그 열림으로써 열려진 그 말씀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지금. 창조해낸다 이 말이야.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그 말씀을 그 속에다가 이해시켜주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함을 백성들은 내게로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아니 창조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사람은 창조됐는데. 무엇을 창조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다가 영혼 속에다가 그것을 지금 현재 진행으로 창조하고 있어요. 그 창조함을 받기 시작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지금 들어야지.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제 양은 따라가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유전이라든가 어떤 정통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양은 안 따라가요. 절대로. 안 따라가죠. 계시록 14장 4절 나왔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그 입에 흠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입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의 내용이 흠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얼마나 흠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지식을 갖고 천국 가겠다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도 당연히 가야 돼요, 천국. 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도 천국 간다고요. 그런데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현재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 살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목숨 속에 들어와서 살아버린단 말이야. 내 목숨 속에. 여기에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도다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체자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얘기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6절을 보면은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지금 여기 목숨의 관계에 있어요. 목숨. 잘 들으세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0년, 80년 움직이는 동작의 시간들이에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목숨이에요. 생명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7, 80년 동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속의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목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숨 7, 80년 동안 살아가서 이 세상에 더불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적인 그 모든 감각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간적인 목숨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내는 거예요. 바쳐낸다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목숨을 지금 버릴 권세가 있는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도 진짜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 목숨 버리지 않아요. 우리 목숨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그래 속사람이라고는 그 영혼이 언젠가 또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은 천국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을. 그 법 배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법관입니다. 이거. 그럼 백성이 있고 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협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지혜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창조해 준다라고 그래요. 지금. 아니 우리 인간도 부모가 엄청난 비즈니스 능력 노하우가 있는데 자기 혼자만 누릴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이 10명 있으면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람에게 이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자비하시고 마음이 더 넓은데 자기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누가 아들이냐? 아버지의 말씀에게 심령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고 동작이 바꿔진 그 모습 속에 나타난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모습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야. 낳았단 말이야. 그 말씀으로. 네, 낳았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엇으로 낳느냐?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출생할 수 있는 사람. 이 출생을 시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음성을 안단 말이에요. 각각 불러낸다라고 했어요. 아니 단체적으로 어떻게 불러요? 아니 결혼했는데 단체적으로 신방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각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은 알아요. 들어간 사람은 각 사람 영혼 속에다가 아버지의 모든 그 계획과 꿈과 예정을 다시 재창조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산 말씀에 의해서 이 인간의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자 속에는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으로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절대로. 나타나셨다, 계셨다, 계심 속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끝 하나도 우리가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별 사이에 들어가도 끌어내린다. 물속에 들어도 뱀을 보내서 물어낸다.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드러내야죠. 속도 드러내고 겉도 드러내야 돼요. 이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인침을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인치는 거예요, 지금. 인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뭐 인친다라고 하니까 뭐 표면적으로 인친다 그런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입 맞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드러내서 버려야 할 요소가 있으면 버리게 만들고 가져야 할 생명이 있으면 갖게 만드는데 그 갖는 것이 배우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지금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지금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데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기록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들입니다. 글이. 그래서 말라기 끝장에 들어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야. 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영혼의 운명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냐고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를 전부 밖으로 놓고 그분에 대해서 매달려 사는 거예요. 뭘 해야지란 말만 계속하는 거야. 하는 거 좋지요. 진짜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것을 봐라. 그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싸우잖아요. 악도 있고 선도 있는 나에게 악을 몰아내잖아요. 악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죠. 육체의 더러움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한 상태로 창조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이기신 분이라는 얘기야.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자기가 만든 세상 싸울 거 뭐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뭐 마귀하고 싸울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가 작은 세상, 큰 세상 아닙니까? 이겨놨다고요. 말씀이 나를 이겨놨다고요. 이긴 분에 의해서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주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알려주는 것이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후에 가서 그 가르침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거쳐가는데 이 세상에 거쳐가는 그 마지막 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문 아닙니까? 문이에요. 주님도 문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 아닙니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다고요. 주님 말씀이 문이에요. 양의 문이니까. 양만의 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문 아닙니까?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들아 왕이 들어가신다. 문 열어다오. 문이란 말이야. 이 문 자체가 몸인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 양손, 양발이 12 진주 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과한다고요. 그 거룩한 진리가. 이 현관문을 통과한다니까. 이 문을 통과하는 일을 아버지는 원하시는데 다른 것이 통과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그렇죠?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행위적인 거, 종교적인 것 이것이 통과하고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러나 진정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통과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통과하고 아버지 혀가 우리 혀 속에 지나가고 아버지의 동작하심이 우리 속에 동작하시고 이게 우리 속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어린 아이 심령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거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통과해가고 있죠. 그런데 역시 육체는 또 죄를 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죄 짓는 그 기능이 죽어갖고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기능은 떨어져 버렸어요. 통과하기 전에는 죄의 기능이 펄펄 살아있었는데 통과하시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죄의 기능이 떨어져요. 이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더 이 사람을 거룩한 하늘의 창조물로 창조해내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우리가 되어도 상당히 장성한 사람이야. 50%. 내 생각 속에 선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생활 속에서 선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몇 프로를 내가 지금 가르고 있는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래서 다섯째 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가는데, 다섯째 날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사람은 상당히 거룩해요. 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배워진 내용물이 그 사람 속에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내용물이 아버지의 말씀 아니냐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66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66권 속에서도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잖아. 이것이 내 영혼의 복음이에요. 누구의 그 사람들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복음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읽읍시다 그러면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이 이 사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복음.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한테. 이 사복음 속에서 나타난 그 나타남의 거룩이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얼굴이라고요.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의 그 행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그분에게 붙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모든 능동적인 동작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이라니까 그것이. 이런 모습을 갖고 살다가 이 모습으로 다음 세계로 들어가야 그 모습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밖으로 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안으로 모셔놓고 믿어요. 내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니까 우리보다 커요, 적어요? 크죠? 그 크신 분 앞에 그 크신 분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그 크신 분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보면은 13절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거기서는 아직 안 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가 너희를 모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진리가 생명이니까 이때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장래일. 아니 장래일이 뭐 언제 있어요 우리한테.
앞으로 장래일이에요? 천국의 일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여기서 말하는 장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 66권에서는. 요한복음 6장을 또 한번 보시겠어요?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맞죠?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다예요. 그때 그 사람은 다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라고 그래요. 어떤 많은 사람이 다 아닙니다.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주님께 오느니라. 아니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지 누구한테 듣고 배웁니까? 우리 진짜 얘기해보자고요. 누구한테 듣고 배우냐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는 우리 생각을 고쳐내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말씀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네 생각대로 살면 청명 죽으리라. 네 언어대로 살면 네 언어가 더럽다. 네 행동대로 선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하는 선행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선행이 있다고요. 그럼 아버지라고는 창조주가 우리 66권 속에 지금 사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스스로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쳐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돼요. 지금은. 지금 배우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배운다니까 뭐 지루하게 뭘 배우느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가서도 배워야 돼요. 아니 한국에서 미국 오면 미국 법 배워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지상에 사는 것은 천국을 배워가는 시간만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배운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고 거룩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내용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온전하신 분에게 붙어 살고 있으면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온전한 내용이 아버지라는 얘기죠.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속에서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내신 그 내용물이 온전이라니까 그게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사람에게는 배워진 내용이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능동적인 동작이 모양이에요. 그것이 상태예요. 그것이 형태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격이에요. 차원이 높단 말이에요. 격이라고 하는 거. 어떤 차원의 아버지를 믿고 있느냐? 종교적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차원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현재 요한복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복음으로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이라고 말해요. 양. 이 양만 사람이다. 양 아닌 염소도 있잖아요. 내가 염소일 수 있고 내가 양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순한 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양은.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양은. 그렇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드러내는 사람만 양이 되어지기 때문에 양은 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양 껍질 필요합니다. 양털 필요해요. 그렇죠? 울, 그죠? 살 필요해요. 양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에게 적용되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를 갖다 바쳐내는 사람은 내 이웃에게 나의 삶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바치냐? 내가 속에 계신 그분이 바쳐내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들은. 바쳐내야 돼요, 지금. 종교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이 그분이 나를 거쳐서 나를 내어주는 거라니까요. 내어줌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국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것을 지금 양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의 영혼의 복음으로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염소의 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은 안 듣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걸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어쩌고 별 말을 다 해도 안 들어요. 그 말을. 그건 하나의 지식이니까. 맞죠?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문이니 그래요. 주님이 문입니다. 영혼의 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야. 이거 알아차려야 돼.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으로 들어가야 나로 말미암아인데 주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먼저 왔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들어갔지요? 내가 들어갔습니까?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죠?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셨죠? 귀로. 내 귀,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떤 귀를 말하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르쳐진 내용이 내 영혼의 귀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으리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르쳐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 속에다가. 들어왔죠? 나가시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차리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신다. 어디로 나갑니까? 혀로 나가죠. 모든 말은 혀를 거쳐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혀를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말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 또 혀를 거쳐서 나가요. 그러니까 들어온 양 속에 들어오셨고 나가실 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들어오실 때는 진리로 들어오셨고 이 나가실 때는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꼴을 얻고 구원 얻는다. 꼴을 얻는다. 아, 꼴이 어디 있어요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가르쳐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오신 분이 천국을 가르쳐내는 거예요. 가르쳐내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낱말을 거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믿어야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 성령이다. 성령이 혀를 거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거라니까. 주님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을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개미가 나를 설명해요. 아니 개미라는 그 미생물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아니 우리 인간이 창조주를 어떻게 설명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을. 무소불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설명 못합니다. 설명한다라고 하는 극히 일부분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한다는 얘기죠. 왜? 설명자가 꽉 차있기 때문에. 아니 꽉 차있는 것을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내냐고 거기다가. 그 이름을 꽉 차있는 그 내용물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이름을 붙인다 하죠. 이미 꽉 차있으니까.
꽉 차 있는 아버지의 지혜 속에서 내가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자는 바라보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이 말이야.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지혜라고요. 그래서 밖을 만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오직 너희는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라 그래요. 지금 안에 있는 것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지혜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꼴이라고 그래요. 꼴.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들어왔다. 들어오셨다. 내 귀로 들어오셨다. 이게 현관문입니다. 이때부터. 현관문이에요. 왕은 이 문으로 들어와서 이 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6장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어요. 46장 8절 저거만 놓으세요. 에스겔서 46장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왕이 올 때에는 이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어다. 지금 왕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어떤 왕이냐? 이 왕이 올 때는 이 현관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귀로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시고 나가시니까. 나갈 때도 그리할지어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지.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지. 어려운 말입니다. 이런 말은. 북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에요. 그렇죠? 이게 북쪽이 독수리예요.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총명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남쪽은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향한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왕이 들어왔으니까. 왕 들어왔다니까 무슨 역사 속에 어떤 왕, 그 왕이 어디로 들어갔거나 말거나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역사 얘기를 가지고 좋아하느냐고. 그 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날 왕이 내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에게 배우는 일밖에 없다니까. 배우는 것만큼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그 상태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은 마음이 넓어요. 생각이 넓다고요. 뜻이 크단 말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으로 지금 다시 창조해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뭐 예정 가운데 창세 전에 내가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것은 전부 종교인들이 그 문자에 얽매여서 창세 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100년도 못 살았다. 창세 전에 네 어디 있었느냐? 욥기한테 물어보잖아요. 욥한테. 네가 그때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 전 이야기를 왜 하냐고 지금.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나는 잠깐 왔다 가는데 잠깐 와 있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창조주와 그 만남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은 창세 전에 있는 말을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태복음 13장 50 몇 절에 나오죠. 어떻게?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이게 세상 제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52절에서. 그러면은 그 서기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천국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살지만 그 언어는 창세 전에 있는 말을 주님이 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 전에 있는 말을 현재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면 창세 전에 창세 후에 있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런데 뭐 창세 전에 누가 예정되었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자기가 한 주먹 쥐어놓고 이거 뿌리면서 이거 내년에 꼭 나라. 이거 내년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는 그렇게 농부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저 뿌려놓고 다 나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우리 인류를 이 세상에 뿌려놓고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꼴을 얻기를 원한다니까. 아버지 편에서 특별히 내가 뭐 창세 전에 그런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이해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하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는 일입니다. 지금.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해요? 생명 얻는 일과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에서 자꾸 뭘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다가 죽어. 하다가 죽으면 한 것만큼 네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우리 종교 생활하면서 누구 보고 하라 하지 말라 않죠. 내가 하기 싫어서 않는 거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법에 얽매여서 자꾸 강요당해서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은 진짜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하시오. 계명을 지켜라 봐요. 처음에. 어렸을 때 내가 계명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부족한가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 사람 계명 잘 지켰어요. 그렇죠? 나의 어떤 소유를 내가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계명 지킨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주님이 아시니까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명 지킨 것은 계명 지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생명을 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또 마태복음 16장 끝절을 제가 한번 또 다시 있어요. 10절,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전에 26절.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목숨과 하나님의 생명과의 관계예요. 내 목숨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움직이 내 목숨이에요. 이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다시 얻어내는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가보라. 진실로 내게 이르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배우니까 그 생명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는. 지금 생명 주는 문제이지 누구를 믿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내는 사람은 계속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10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들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양을 돌아봐야 돼요. 양을 돌아보는 자는 진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슨 건물을 크게 짓는다든가 명예를 낸다든가 나의 어떤 서적을 낸다든가, 이것은 싹군이에요. 성경에서요. 왜 아버지 말씀 있는데 책을 왜 쓰느냐고요. 책 쓰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사람 전도서 끝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왜 책을 써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어요. 12절을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슨 책을 자꾸 내는 거야.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가. 아니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에 관한 공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그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 속에 느껴진 그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에요. 생명과 상관이 없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해요. 여러 책을 짓는 것도. 지금 성경 말씀 한 권이면 끝이에요. 다른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는 말, 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싹군은 영혼을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보죠.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건물이나 관심 두고 자기 명예나 사람들이나 많이 오는가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이게 싹군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싹군이 있습니까? 그 싹군이 나쁜 거 아니에요. 싹군이 있어야 또 그만큼 하는 거니까. 내가 싹군인 걸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야. 마태복음 15장 나오죠.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 인도함을 받는 자는 둘 다 굴덩이에 빠진다. 소경이 싹군 아니냐고요. 각 사람의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지식적인 말을 가지고 자꾸 구원받았다. 완전히 구원 풍년이에요. 구원 풍년 아시죠? 구원 풍년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목적이지 구원 주는 게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현재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결국은 내가 순종을 해야 천국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순종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맹정과 순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맹정하면서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도지 뿌리고 뭐하고. 맞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 내 가족이 문제가 생겼어.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가. 이 사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믿음 떨어졌다고 정지하는 거야. 이게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 못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나온다고 믿음 떨어졌다고 정죄하는 그가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건이에요.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양들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래요. 성경에서. 에레미야 50장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부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에 연합하자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더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하는데 진짜 쉬고 있냐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쉬는 거지. 그렇죠? 아니, 쉬어라고 하는 말만 믿는 거지 상태는 쉬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쉴 곳을 잊었도다. 왜? 목자들이 곁길로 인도했다. 곁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옆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옆으로. 아버지께 돌려보내면 내 사역은 끝난 거예요. 돌려보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인도자라는 것은. 맞죠? 아니, 중매정이가 지금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짝되게 하는,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왜 중매한 사람이 교통정리를 하냐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통정리, 중매정리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10계명으로.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지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지금. 아버지가 이미 기록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왜 목사가 가르치는 인도자가 교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고. 네가 뭔데? 지가 뭔데 그렇게 간섭하냐고.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성경을 읽게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을. 10계명을 아침 저녁으로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66권 속에 있는 핵이에요. 10계명은. 그 계명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겉계명과 속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겉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속계명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도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을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요. 그럼 그 영의 새로운 것이 속에 있는 계명이라니까. 속에 있는 계명을 갖고 살면 겉계명은 자연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겉계명 자꾸 지키라고 자꾸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 네가 뭔데 하지 말라 하라. 놔두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그만둬야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내가 좋아하는데 그만두라고